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대한민국은 IT 또 인터넷에서 세계 최강국이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및 유전자 산업에서도 세계 선두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한국 영화와 또 K-팝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튜브 조회수가 매일매일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검사 등 K-방역이 전 세계 모범 사례가 되기도 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수한 잠재적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런데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개개인들을 살펴보면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현대인들의 지식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의 그 정보의 양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쌓은 지식의 양에 비해서 삶에서 실천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의 양은 수없이 쌓아가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쌓은 지식을 삶에서 실천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래된 미국의 대학교 이름을 혹시 아실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맞추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 목적도 제가 여쭤보면 혹시 아실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636년 영국의 청교도 목사이셨던 존 하버드가 기독교인은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개인의 책과 현금을 기증하여 세운 곳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설립자 존 하버드에게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에서 이렇게 유명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존 하버드의 대답입니다.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진지한 태도로 생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지식의 유일한 근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만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모든 학생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을 은연중에 깨닫게 하였습니다. 라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존 하버드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버드 대학교를 가면 정문 앞에 큰 돌판에 적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뉴 잉글랜드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 후 우리들은 우리의 집을 지었으며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안락한 장소를 마련하였고 시민 정부까지도 세울 수 있었다.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식을 배워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배운 지식을 우리 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후대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한 교회에 일자 무식의 목사님들이 들어서게 되는 일만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살아계신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식을 배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이 말인즉 지식을 배워서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곳이 하버드 대학교임을 존 하버드의 얘기와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 쓰여진 설립 정신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최우선으로 가르쳤던 대학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쌓아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하고 그것이 인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장 7절 말씀은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은 미련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기업인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던 석유왕 록펠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록펠러에게는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10계명이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보다 조금 더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에는 가능한 본 교회에서 예배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6번째, 아침에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로 시작해라. 7번째, 일을 마친 저녁에는 반성의 기도를 드려라. 8번째, 성경 말씀은 날마다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일찍 가서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록펠러를 키운 어머니의 교육 목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치료의 광선을 받으시고 매일매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